2월 11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하루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며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의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성장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라는지가 아니라 분명히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어떤 비법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해탈이나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스스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농부도 씨앗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다만 뿌리고 기다리고 때를 분별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신앙을 방법론으로 바꾸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질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대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자리로 바뀌는 순간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종종 성급함과 조급함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28절 말씀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씨앗의 시간인데 당장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앗 속에 이미 열매를 담아두셨습니다. 농부는 봄의 씨앗을 보며
가을의 열매를 기다립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오늘과 열매라고 하는 미래 사이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 무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신뢰하며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의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잡초과에 속한 풀입니다. 오히려 심겨져야 할 씨가 아니라 오히려 뽑혀야 할 존재인 잡초가 지금 주님의 밭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눈에 띄지 않고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씨앗인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장 작게 시작했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실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만 자라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와 어둠, 반대와 방해가 가득한 바로 세상의 한 중심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빼앗긴 자들이 있었고 환난과 핍박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지금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패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겨자씨가 주님의 밭에 심긴 것,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뽑혀야 할 존재인 잡초를 자기 밭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며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계산과 조급함을 넘어 성령의 역사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방법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씨앗의 오늘을 감사로 살며 열매의 내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작아 보이는 순종과 씨앗의 시간을 귀하게 붙들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수요일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열방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에도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때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